우리 인간에게는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고 참된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도 많고요.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미래에 뭐가 올지 두려움도 있고요. 또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고 참된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죠.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죠. 또 죽음의 문제, 우리가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참된 종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종교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또 해결해 줘야 되죠. 참된 종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한다면 그건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참된 종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그게 참된 종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지 못한 인간이 만든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서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교들은 참된 종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도 죽는데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구약 성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은 기독교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분 분명히 인간이 맞죠, 그죠? 인간이신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닙니까? 참된 종교가 아니죠. 왜? 인간 예수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시내에서 전도하는데요, 어떤 회교도 한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예수 밥을 먹었지? 그래서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믿는 예수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다 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야. 예수는 인간이잖아. 진짜 인간이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설명을 했더니요,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는 선지자고 더 나중에 온 진짜 선지자가 마호메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냥 인간일까요? 예수님이? 사실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인간이다,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를 못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 동네에 안 살아갔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봤으면은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같이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살아봤던 사람이 있어요. 밥도 같이 먹고 모든 것 같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같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는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왜? 3년 동안이나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 외에는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에요. 바돌로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요, 여기 몸 가죽이 벗겨져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머리, 몸의 가죽을 다 뺏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류의 구세주다, 이걸 계속해서 주장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경험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죽겠습니까? 안 죽겠죠. 당연하게 죽을 수가 없죠.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삼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동역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플랜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쫙 열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동역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존재죠. 오늘 읽은 이 본문, 여기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에는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에 어떤 배경이 있는가,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양파죠, 양파. 양파는 껍질을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양파의 껍질을 한 겹 벗기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배경이 무엇이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그 껍질을 벗기면서 한번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십시다. 첫 번째 껍질이 벗겨지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구약의 우리가 구원받은 구약적인 배경, 구약의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맺은 에덴 언약에 불순종해가지고 죄인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이때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와가지고 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서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누가 있느냐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메시아 보내가지고 구원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주는지 언제 보내주는지 뭐 이런 거를 아주 깊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연구한 겁니다. 누가요? 선지자들. 이분들이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 선지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보내주시는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이런 거 쫙 연구한 거라고. 이분들 11절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게 이겁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함께 하신 겁니다.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신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보는 어떠한 일을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선지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승천하는 것까지 이렇게 쫙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뭘 얘기를 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했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고난 당했지만 그러나 받으실 영광, 부활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 시편에 딱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 구절이 약 300개여 개가 돼요. 약 300개가 돼요. 그 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게 몇 개냐? 한 60개에서 70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선지자들. 12절 봅시다. 이 선지자들이 섬긴 것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섬겼잖아요. 섬긴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속한 겁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구약의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아로부터 한마디만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못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아닙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12절 보십시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요, 하나님 옆에 섬기는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걸 보기를 원했단 말이죠. 천사들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나. 그러나 천사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로 딱 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천사들 얘기하고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원했지만 못 받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그냥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쫙 얘기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양파 껍질이 벗겨지니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복음 증거자들. 이 복음 증거자들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신약적인 근거예요. 선지자들이 구약의 근거라고 한다면 이 복음 증거자들은 신약의 근거라는 거죠. 신약의 근거.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이에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나타납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나는 그분에 비하면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얘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누가 오시게 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겁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해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은 남자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죠. 12절 보십시다.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들에 관한 얘기죠.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 구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음 증거자들이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걸 확신을 하게 되고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요 굉장히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뭐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아니라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쫙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메시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이렇게 틀이 쫙 짜여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 전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인류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얼마나 귀중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양파를 한번 벗겨보니까요.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 기독교를 지독하게 박해했던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되었느냐? 계시로 믿게 되었다. 아이네 오펜 바 계시로 알게 되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나니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도 복음이 진짜라는 것, 기독교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양파를 한번 껍질을 벗겨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 구원의 은혜를 바라이라. 구원의 은혜를 바라야.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냐면 긴 그 옷을 입었을 때 이 협띠를 매라는 거예요. 협띠를 안 매면은 다닐 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협띠를 매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상태,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왔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기차표. 그 기차표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기차표를 가지고 있으면 파리에서 런던으로 갈 수 있어요. 이 기차표 딱 가지고 있어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파리에서 런던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갑니까? 아니죠.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내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기차표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의 열차에 타야 우리가 거기 갈 수 있고, 중간에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와 같습니까? 바로 이 기차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양파의 껍질을 벗겨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거룩함이 나옵니다. 이 거룩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15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선한 분입니까? 더러운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마음대로 죄짓고 지정하고 더러운 분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건
10절에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고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거룩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사람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벽에 검은 페인트 칠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검은 거는 죄라고 볼 수가, 죄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검은색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습니까? 검은 페인트 칠하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뭘 칠해야 없어집니까? 흰 페인트를 칠해야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이 죄악의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흰 페인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자기를 자꾸 개혁하는 사람, 자기를 비우는 사람, 자기의 죄를 자꾸 없애는 사람,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 성화되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집에 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릇이 있으면 더러우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쑥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잖아요. 그걸 깨끗하게 비워야 쓸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17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불렀다.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굽니까? 심판자라고 심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까지 다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참된 심판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참된 심판자가 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사람 마음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일 하면은 마음은 막 미워하면서도 착한 일 하면 우리 못 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면서 심판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살 동안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살아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가지고 저 지옥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짓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하죠. 구원을 꼭 이루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갈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바라야 돼요.
하나님 내가 꼭 구원받겠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예, 우리